좋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삶을 굉장히 인생의 한 반절 정도 되는 시간을, 제일 많은 시간을 지금 제일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 인생과 일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분들 있지만 어찌됐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있죠. 그중에 지혜롭게 살기 원하죠. 지혜롭기 위한 5가지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다의 정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from 네이버에서 제가 다운로드해요. 지혜롭다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 능력. 이거를 지혜라고 네이버에서 정의를 이렇게 사전으로 내놨더라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있죠? 누구의 지혜? 맞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건 사실은 귀로 듣죠. 듣는 건 사실은 귀로 듣지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결국 듣는 근원은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들어요.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은 온전수예요. 일은 100%예요. 그쵸? 일은 온전한 수예요. 온전한 내가 다른 온전체인 일의 의도를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온전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보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다가올 때 저는 스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듣냐? 내가 들을 테니.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제가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을 쓰라고 했죠. 윗사람한테 조언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했을 때 가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늘 너무 강의 잘하셨어요 라고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분 좋지만 더 기분 좋은 말은 내가 이주용 당신의 말을 듣고 오늘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다. 깨달음이 있었다. 나에게. 내가 듣는 거예요. 100명이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명이 각자 다르게 듣거든요. 왜 다르게 듣는 줄 아세요? 제로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라 온전체들이 각자 사연과 각자 스토리와 각자 아픔과 결핍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각자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이에요. 온전체가 모두 다른 온전체가 내 온전체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서야 돼. 내가 서 있지 않아. 잠깐 나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것이 또 내 것이 된다.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듣는다는 건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 없이 이 사람 받아들이면 나 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온전한 그가 신의 뜻을 들었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서 애를 반절로 잘라라 라는 그 행동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보는 눈이에요. 잘 보는 눈. 지혜라는 건 동물은 메타인지가 없어요. 메타인지가 뭐라고 그랬죠? 말한 벽 넘어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말한 벽 넘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예요. 교육을 할 때 교육 너머를 보는 거가 메타인지란 말이죠. 이게 누구만 가지고 있냐? 동물은 없어. 사람만 있어요. 이 세상 넘어 신이 존재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은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잘 보는 눈은 넘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울고 있어. 운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울까? 그 감정 뒤에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야. 이게 보는 눈이에요. 나의 엄마의 울음을 통해서 갓난아이가
그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꾹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여도 배타임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는 거다 라는 점입니다. 잘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고르는 머리예요. 선택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진짜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거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원하지 않아도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기 싫어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엄청난 책임을 지게 돼요. 성공 못한다라는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어찌 됐건. 여러분 그래서 보통 누가 성공하냐?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성공해요. 저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최고도 최선도 하지 말자. 그냥 나는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자. 누가 막 비난해. 오케이, 다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지혜라는 건 질문하는 혀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나 스스로 셀프 퀘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줄 아세요? 너 이게 맞아? 떨어져서 나를 보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나는 내 거니까. 내가 누구 거야? 난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아는 자에게 왜 질문해야 돼? 질문해야 돼. 여러분, 질문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하지 마.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왜? 알려고 하는 거야. 아는 자에게 왜 질문할까요? 아니까. 그 사람이 아니까, 답을 아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가서 질문해야 한다. 세 번째, 주권자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 사람이 권력자니까. 그 사람이 주권자니까. 결국 여러분들 저한테 가서 하죠. 제 일에 대한 주권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해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 마지막, 잘 다룰 줄 아는 손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문제예요. 이게 없어서 문제야. 우리가 왜 문제가 벌어진 줄 아세요? 실행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가졌어. 그런데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막 똑똑해. 똑똑함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없어. 너무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가졌지만 다룰 줄 아는 손이 없으면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일에서 지혜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물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